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통독한 창세기 2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연약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언어,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고 기대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 제한된 관계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불안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과 혼란, 어려움은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약한 이삭에게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26장에서 흉년이 들자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랄로 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도 두 번에 걸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죠. 믿음의 족장임에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우물을 빼앗기고 다투는 상황 끝에 결국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유럽에서 살아가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자나 진로가 막히고 불안정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상처를 받아 낙심하여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이삭에게 에색과 신나, 즉 다툼이라는 고난을 지나 결국 르호봇,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넓은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이 다툼과 고통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숨막히던 삶을 넓혀주셔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27장에 야곱은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을 했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28장에서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과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참된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해외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현실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 안정, 생존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 기근과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참된 사닥다리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9장과 30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레아와 라헬 자매의 경쟁과 질투, 상처로 가득한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엉망인 집안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플랜 A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원했던 학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기대한 직장이 막힐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플랜 B, 플랜 C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은혜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31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라는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고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물면 새 속에 물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유럽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환경의 기회와 기대의 땅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상황은 신앙이 희미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배보다 일이 우선되고 말씀보다 생존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주는 관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삶은 속이고 도망치고 실패도 했으며 고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내 선택이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 유럽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삭과 야곱처럼 때로는 두려워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 유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